반갑습니다. 4월 26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오늘 본문은 이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는가? 이렇게 또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라기를 통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한 아버지를 가졌고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되었다.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 오늘 11절, 12절을 넘어가면 언약, 이것은 이 결혼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조상들의 결혼 언약, 한 아버지 안에서 한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시는, 한 몸 이루는 언약의 관계, 결혼의 관계. 근데 이것이 이혼이 될 때, 혹은 다른 여인을 취할 때 하나가 깨어집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특별히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고 신부된 우리의 결혼 관계로 구원을 설명하죠. 근데 그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또 제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났지만 한 몸이다. 이것은 또 교회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교회 공동체, 거룩한 한 몸 된 공동체. 여기에 부정이 섞이고 들어가면 안 되죠.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부정해지지 않도록, 거룩해지도록. 그런데 그 거룩을 침범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특별히 죄 중에 말라기서에서는 이방 여인과 이방 사람과의 결혼, 이것이 거룩을 해치고 한 몸을 해칩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또 이방 여자를 취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 보면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는 거예요. 이혼, 그리고 결혼한 상태에서 또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조상들이 한 하나님 아래에서 한 몸을 이루는 부부, 이 언약, 이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어요. 10절과 11절을 이어서 읽어보니 바로 결혼의 문제, 이방 여인과의 결혼, 이방신과의 딸. 특별히 여자가 주도적으로 결혼을 하거나 쫓아내거나 이러지 않죠. 그러니까 남자에게 오히려 문제가 더 크죠. 가증한 일, 배신하는 일, 언약을 깨뜨리는 일, 그리고 침소를 더럽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했다는 것은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성소를 욕되게 했다. 하나님의 침소를 욕되게 했다. 그리고 우리가 남녀 사이에 그 침소도 욕되게 한 거죠. 결국에는 이 결혼이라는 것, 잘못된 결혼으로 성결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12절을 넘어가면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나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이 제사를 드리는데 끊어버린다. 근데 이 제사가 참된 제사가 아니에요. 잘못된 제사이기도 하고요. 진정 어린 제사가 아니죠. 이 1장에서도 나왔지만 이들의 제사법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였잖아요. 눈 먼 것, 그리고 흠이 있는 것, 훔친 것, 다리 저는 것, 병든 것. 그리고 그들이 14절을 보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눈물과 탄식으로 나오지만 가리게 하는도다. 이게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보지도 아니하시며 그들이 눈물과 단식이 진정한 회개로부터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편으로는 이방인들의 애도처럼 통곡처럼 뭔가 자해의 성격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그냥 어떤 하나님 앞에서 여기 보면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우리가 눈물로 지금 눈물로 회개라기보다는 눈물로 지금 탄식으로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를 받지 않는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따지는 것을 보면 이들에게는 참 진심으로 제물을 드리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속죄 하는 마음으로 나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결코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미 깨어지고 잘못된 결혼 문제.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혼합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 신앙으로 이들이 무장이 되어서 그들이 비록 제사의 형태로 흉내는 내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잘못된 그들의 삶이 그들을 포함하여 그들 자신을 예배를 통해서 드리고 우리 자신을 제물과 함께 우리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지 않는 거죠. 뭐 때문에요? 그들의 왜곡되고 잘못된 삶 때문에 우리를 받지 않아요. 그것을 결혼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총체적인 삶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제단의 제물도 예배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지 이 제사법 하나만 잘못되어서 예배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더 큰 문제고 더 중요한 문제는 그들의 삶이에요. 그들의 삶이 진리의 기준 앞에 조상들의 언약을 받들어 그렇게 살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어요. 마음대로 혼합적으로. 그러자 그의 제단 역시도 제물 역시도 받지 않고. 그러면서 1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이요. 아담 역시도 한 사람에게서 여인을 만들 때 그 갈비뼈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원래 하나라는 거야, 하나. 한 몸이었어요. 뼈를 떼서 만들었는데 원래 하나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원래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공동체, 거룩함이 거룩함을 낳는데 그 거룩함이 자꾸 훼손되었죠. 그래서 거룩함이 거룩함을 낳을 수가 없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경건한 자손을 계속해서 생산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소수이지만 그런 자손들을 생산해 내셨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완벽한 경건한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말라기는 굉장히 암울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유일한 희망이 경건한 자손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드러내므로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유일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고 거룩한 자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낳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 세상과 너무 섞여 있는 세상과 결혼한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가치관에 따라 나게 사는가? 사실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들이 왜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할까요? 왜 결혼할까요? 이방 여인들이 그냥 단지 매력적이어서 아니요. 그것이 그들의 삶에 유리한 좀 더 실리적이고 좀 더
결국 돈과 관련돼 있다고 봅니다. 내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돈은 못 벌 것이다.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내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뭔가 더 명예도 주어지고 출세도 하고 뭔가 더 혜택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일을 하는 거지. 내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내 수준이 점점 더 낮아질 것이다. 이래서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이게 유혹이죠, 유혹. 결혼을 통해서 그들의 세련된 문화, 뭐 혹은 뭐 출세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을 거예요. 그들의 신과 이방 신들을 또 영입한다. 혹은 이방 신들도 함께 나의 삶에 관여하도록 만드는 이것이 자신에게 더 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의 유혹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붙들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타협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 기억하면서 구별하고 구분하고 잘라내는 그런 결단 있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